제가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를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했던 시기인데 예수님이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였던 그때였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어머니가 저를 중고등부 수련회에 이제 가게 하셨는데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은 시기이고 그래도 엄마 말을 좀 들었을 그때 진혁아 수련회 가자 이렇게 수련회에 저를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수련회 가긴 했지만 제 의지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찬양을 열심히 불렀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잘 들었겠습니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겠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예자도 기도의 기자도 하나도 모르는 그 시기인데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불편했고 정말 빨리 수련회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그 수련회 때 저를 굉장히 공포에 떨게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이루어졌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환하게 이제 공간 안에 환하게 비추고 있던 불을 다 꺼버리고는 주여를 부르고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저기서는 막 울고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세상이 있는가 너무 놀랬고 솔직히 말하면 지옥을 체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다 보니까 이 수련회에서 지옥을 체험하려고 해주는가 보다 하고 불을 다 꺼버리고 막 여기저기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너무 공포스럽고 막 소리가 막 들고 하는데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한 번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 기도 시간에 있었던 방언 기도 소리였습니다. 랄랄라 따따따 하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그 원주민 추장하고 원주민이 그 무슨 사냥감 잡으러 가는 소리인가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고 정말 공포스럽고 무서웠는데 이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우는데 저는 전혀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님 믿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한마디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나도 좀 눈물 좀 흘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수련회가 이제 마지막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어떻게 수련회를 보냈는지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가지 기도의 시간이 참 무서웠다 이거 하나 하고 마지막 폐회 예배 시간에 나도 알지 못하게 눈물이 흘렀다 이 두 사건만 기억이 잘 남습니다. 여러분 저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 방언 기도 소리 그 방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방언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방언은 외국어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님이 강림하실 그때 사람들이 난곳 방언을 하게 되는데 그 방언 소리를 듣고 그 다른 지역에 왔다는 사람들이 이것이 무슨 일이냐 어떻게 해서 외국어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냐라고 하면서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외국어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말하기를 방언은 외국어도 있겠지만은 랄랄라 따따따도 방언이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 그 헬라어를 보면 사도행전에 나왔던 헬라어와 다른 헬라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절 말씀에 봐라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는 말 있지 않냐 랄랄라 따따따 알아듣지 못하는 거니까 이것도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여전히 논의 중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방언은 이것입니다 라고 딱 선을 긋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바 방언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사용할 때는 염두에 될 지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언보다 더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방언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방언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의 특징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영으로 비밀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 수가 없다. 이것이 방언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4절 말씀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덕을 세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방언의 요소들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방언이 있고 찬양하는 방언이 있고 기도하는 방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감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또 기도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사도 바울이 방언과 함께 언급하는 은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면서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앞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언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성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언에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미리 앞서 말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지금의 성도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성도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를 해서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더 굳건히 갖게 하고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덕을 세워주는 그 역할을 예언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 방언의 특징과 예언의 특징을 말하고 또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을 설명하기도 하고 비유를 들기도 하고 또 비교도 하는데,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언은 정말 우월한 은사고 방언은 열정한 은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이 지금 편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과 예언 이 두 은사가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현장,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와 같은 이 공적인 예배 현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공적인 덕을,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방언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통역을 받아서 통역하기 전까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방언을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뜻모를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뜻모를 소리. 그렇기 때문에 랄랄라 따따따 반복하는 음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효과음처럼 계속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뜻을 알 수 없는 소리가 계속 공동체의 소리에 귀에 들린다. 그러면 이 방언이 공동체적으로 유익이 되겠습니까? 공동체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방언하는 것도 좋지만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예언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어떤 것인가? 계시와 지식과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뜻을 전달합니다. 공동체.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똑같은 말을 제가 방언으로 어떤 말을 했다고 하면 알아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방언은 부족하고 예언은 뛰어나니까 예언만 하라 이것이 아니고, 방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덕을 세우는 것이니 개인적으로 시행을 하고,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니 공동체적으로 시행을 하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언을 하고 싶은데 통역이 없다, 공동 예배 가운데 내가 방언을 너무 하고 싶은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28절의 말씀처럼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 스스로만 혼자만 방언 기도하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덕이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시행을 하고 공동체로 덕이 되는 것은 공동체로 시행을 하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1절부터 25절까지 다소 길게 느껴지고 설명도 있고 예시도 있고 비유도 있겠지만은 오늘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나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먼저 생각을 할 것이고, 공동 예배 가운데 뜻을 알 수 없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도 말할 경우에는 알아듣도록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공동체가 알아듣고 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판입니다.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생각하라. 이것은 방언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은사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고 어떤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과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사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나에게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한번 봐봐, 나 정말 잘났지? 너 이런 은사 없지? 나는 이런 은사도 많고 받은 은사가 많아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의 자랑거리로, 과시용으로, 또 자신을 높이는 용도로 그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14장이 아닌 13장에도 12장에도 아니 그 이전에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사용하는데 너의 유익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 유익이 되게 할 것인가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것이 일관된 바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우리가 잘 새기고 우리가 사역과 봉사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를 기타를 치면서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다가 제가 한 찰나 정말 짧은 한 3, 4초 동안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타를 막 치면서 나는 기타를 잘 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갑자기 제 손에서 피크가 탁 빗나가더니 땅바닥에 톡 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박자가 틀어지고 찬양 인도가 막 어긋나면서 제가 급하게 피크를 주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찬양 인도를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과 직무를 수행할 때,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할 때, 사역과 봉사를 수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는 이것이 다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은사를 수행할 때에도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